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완벽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완벽한 삶을 버렸을까요? 이게 바로 시다르타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한번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왕자의 완벽한 문제. 시다르타 왕자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때 그의 나이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네, 19이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누가 봐도 왕위를 물려받을 완벽한 후계자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완벽한 삶,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불만족이 꿈틀대고 있었고, 그게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가 뭔가 부족하거나 나약해서 떠나려 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을 넘어선 힘을 가진 상태에서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다른 장사들이 낑낑대면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시다르타가 나타나서 글쎄 그 코끼리를 가볍게 번쩍 들어서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코끼리가 땅에 떨어져 다치기 전에 다시 받아서 살려냈다고 해요. 힘만 센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나게 큰 활이 있었대요. 그 활을 가지고 화살 한 발을 썼는데 무려 쇠로 만든 북 7개를 다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그 화살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보세요. 어릴 땐 64가지 문자를 다 깨우칠 정도로 지혜로웠죠. 힘은 어떻고요? 거대한 코끼리를 장난감처럼 다뤘잖아요. 기술, 화살 하나로 쇠북 7개를 뚫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모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비입니다. 코끼리를 전지면서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의 강력함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비범하니까 아버지인 왕은 오히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 왕국, 이 왕좌를 떠나서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7일입니다. 7일 안에 왕자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위대한 영적 세승의 길을 떠나실 겁니다. 왕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일 뿐이었어요. 이 예언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황금 감옥을 만듭니다. 궁전 문마다 1000명의 정예 병사를 세우고 궁전 주변 약 14km 전체를 철통같이 경비했죠. 그리고 야소다라 공주와 궁녀들에게는 밤낮으로 시다르타를 즐겁게 해주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어떻게든 쾌락과 안전이라는 감옥에 아들을 가둬서 운명을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꿰뚫어 보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노력은 시다르타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이 감옥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이건 감옥이야. 내 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 언젠가는 모두 해골이 될 뿐이지. 눈앞의 화려함, 그 너머에 있는 본질,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 깨뜨려본 겁니다. 모든 즐거움의 끝에는 결국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쾌락의 천국은 아들에게는 고통의 우리였고요. 아버지가 생각한 권력의 보증은 아들에게는 그저 집착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한낱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고요한 출발입니다. 운명의 마지막 날 밤, 그의 오랜 결심은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밤의 탈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요한 출발로 기록되죠. 그는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더 큰 사랑을 위해 떠난다. 나 한 사람의 가족이 아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이건 도망이나 저버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한 결단이었죠. 그런데 이 탈출,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마치 온 우주가 그의 결심을 돕는 것 같았죠.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 그를 돕고 신비한 주문으로 궁전의 모든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탄 말, 칸타카의 말발굽 소리마저 마법으로 지워서 아무도 깨지 못하게 했고요. 거대한 성문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성문을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 시타르타는 돌아보며 맹세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고통의 순환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 나는 결코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끊어내고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구도자가 되다. 성을 벗어난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자 시타르타의 마지막 흔적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벗어던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자신의 칼을 뽑아서 왕족의 상징이었던 소중한 상투를 잘라냅니다.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버린 거죠. 다음으로 온갖 보석이 박힌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추하고 거친 옷과 바꿔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르던 시종에게 자신의 모든 보석과 장신구, 그리고 사랑했던 말, 칸타카까지 돌려보내면서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죠. 이 세 가지 행동으로 왕자 시타르타는 죽고 진리를 찾는 한 명의 집 없는 구도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는 시종편에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제가 떠나는 건 아버지를 미화해서도 왕국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 자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그의 절박한 진심이었죠. 시타르타의 이 위대한 출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손에 쥐는 데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주는 데서 오는 걸까요? 그의 선택은 우리 각자가 가진 집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